레위기 19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별된 삶을 살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성별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17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 너희가 산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애굽의 규례나 가나안 땅의 규례 또는 풍습에 따라서 음란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해주시는 말씀이 1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무기가 음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는 18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례의 의미, 다른 말로 성막의 의미, 더 쉽게는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 법도를 제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19장을 마칠 때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법도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동력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이제 10계명이죠.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내가 너희를 출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낸 은혜의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일으킨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법도와 규례를 제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삶에는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굽이나 가나안과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19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별된 삶을 살라, 요 세 가지의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고, 이것을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계명, 10계명이 있고 많은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7절까지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 성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1,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거룩입니까?
멀리 보지 않고 본문에서 보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뭐냐? 계명이죠.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후에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고는 있다가 떨어뜨려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한 가지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규례와 법도를 진짜 지키고 거룩한 자라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30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가 됐고 인간은 거기에 놓여지게 됐죠. 그러므로 안식은 뭐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행하신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들을 기뻐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보고 흠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잠자고 이런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새 창조를 향해서 달려가시죠. 새 창조, 다른 말로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창조하실 때 싹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 된 우리들을 새 창조된 나라에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인이 의인으로 편입되어져야 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 구원해내는 모든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 때, 첫 창조 때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새 창조, 우리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나왔어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안식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됐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동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성취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은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망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오직 단독적인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는 것, 이거 아니고 또 일요일에 교회 와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보면 거리가 먼데 우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와서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이죠. 이게 새 창조된 사람들의 안식이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에 지금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직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를 벗을 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 날에 완성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만 아직 역사는 안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안식을 했지만.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우리는 마음의 안식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삶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마음에는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문장을 길게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들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안식을 감사하면서 또 더 나은 안식, 완성된 안식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규례는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대망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 지키면서 계속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떠올렸던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킨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자,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헛된 것들, 허상, 그리고 신상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 절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번제와 또 대속죄일 등으로 예표된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을 속죄제나 번제 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복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대속죄일, 참된 복은 하나님께 속죄함 받아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인데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신으로 복을 받겠다라는 심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도 똑같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다 초점은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자, 5절 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라고 합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면 기쁘시게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제사냐? 성경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가 기쁘시게 받지 않는 제사예요.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들은 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나를 의지해서, 돈을 의지해서
인맥을 의지해서, 교회 건물을 의지해서, 목사의 무슨 설교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런 걸로 나아가면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올리면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까? 대속의 의미를 새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만한 기도를 제가 하겠다라는 또 다짐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돌려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막 달라고 하면 내 건데 왜 달라고 할까? 이렇게 돼버리면 드려도 문제가 돼요. 드려도 이미 하나님 것 도둑질한 상태에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도 드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뭐 따로 드린 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또 우리의 어떤 육체의 노동이나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신앙 고백할 때 우리도 얹어서 드리죠. 나의 행위를 보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보태어 드리려는 시도를 그쳐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런 낮아짐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인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예배를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자기 의가 강한가, 그리고 또 교만한가, 목이 뻣뻣한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는가, 이런 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거 배우면 다 합니다. 배우면 하잖아요. 해석 방법을 배우면 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죠. 6절에서 8절 봅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게 된다, 혹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다,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끊어집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끊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힌 것인가? 여기서는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하죠. 화목제물을 태워드리고 남은 것을 이제 먹잖아요. 화목제물은 제사장 먹고 당사자가 먹고 이웃들과 다 나눠 먹는, 화목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다 먹으라는 거죠. 근데 남았을 때는 남았다면 불러 태워드리라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이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유도순 목사님 걸 보니까 유도순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3일째 되면 제사 드린 감격이 좀 식어지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먹게 되면 거룩하게 드린 성물인데 이것을 속된 것으로 생각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상관없이 감격함 없이 그냥 먹는 거죠. 와, 고기다 이런 거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불사를 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화목제물 대신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격 중에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와, 떡이다 라고 해서 먹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죠. 같은 거예요. 성찬식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도 영적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예수님의 몸,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거 참 달콤하다, 들을 만한 교훈이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그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발견을 못하니까. 첫째 단락을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 메시아 언약과 결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 언약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함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 예배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에서는 예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 때 그렇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것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 사람들, 동역자들, 그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이삭 줍기라는 그 그림 아시죠? 밀레인가요? 네, 밀레의 이삭 줍기. 그거 딱 보면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을 딱 보면 떠오르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책입니까? 네, 룻기죠.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에게 룻이라는 소녀가 이제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좀 흘리고 죽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일부러 막 버리라고 하죠.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죠. 보아스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룻이 보기에 너무 예뻐서 그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인, 그렇죠? 모압 여인을 막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보아스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성경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아주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족보에 예수님이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류민이든지 나그네든지 다 사랑하라,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보아스는 이것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11절부터 16절은 이웃사랑을 이런 식으로 실천해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13절에서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떼먹지 말고 빨리빨리 주라는 거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아주 심보가 고약해요, 그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에 말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자, 불의는 어떤 거냐? 가난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들지 말라. 가난하면 무조건 편드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것도 잘못됐어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 지켜졌고 우리나라에도 안 지켜지죠. 뉴스만 보면 계속 나와요. 정치인들 세계에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절 마지막 절에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백날 얘기를 하셔도 그들의 마음에는 새겨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져요. 17절 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는 견책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견책하라. 견책은 책망해서 바로 세워주라. 네. 권고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우리가 16절에서 뭘 읽었습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방도 막 지적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비방은 전제가 사랑이 없죠. 비방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미워해서 나오는 건데, 견책은, 권면은 사랑이 바탕이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비방이고 견책은 타이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권징을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혼자 갔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또 얘기를 하라고 하죠. 처음부터 막 다 공개하고 망신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회중 앞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망신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것이 잘못된 걸 가르쳐 주면서 돌아오도록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권징이라고 하죠. 권징, 권면과 권고와 징계. 비방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권고는요, 참된 권고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몸된 지체끼리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체 중에서 좀 덜 사랑하는 부위가 있습니까? 연약하고 아프면 더 사랑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씁니까? 저 무릎 때문에, 저 팔목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므로 비방이 아니라 권고를 하는 거죠. 권고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렇게 권고,
권징이 시행되면 한 몸으로 인식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한 아버지를 두었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원망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갚을 원수는 나에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하시잖아요. 갚는 건 나에게 있고 너희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 이제 19절부터 볼 텐데요. 여기는 성별을 강조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이 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죄와 사망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별 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는 성별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겁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합니다. 무슨 갑자기 축산업이나 뭐 농업, 직조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뭐 면 몇 퍼센트, 나이론 몇 퍼센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면 100% 그런 거 입어야 돼요. 뭐 오리털 거위털 섞이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섞여서 혼합 민족이 될까봐, 세속화될까봐 경계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지어 입으면서 다른 것들을 막 섞지 않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생각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막 옷을 막 지어 입고 뭐 서로 섞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고, 설령 그들이 아주 하나의 종류로만 그렇게 해서 그 옷을 만든다 할지라도 멍하게 그렇게 하나로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노파심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사사기 3장 5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거 노아의 홍수 때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이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점을 가리켜서 섞여버려서 잡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5장 2절이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이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돌을 제했대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 땅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 거기서 같이 거주하면서 점점 동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엉뚱한 게 갑자기 나왔지? 이런 거죠.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하죠. 구별되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극상품 포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들포도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얻어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경계해야 되겠죠.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지금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열매를 어떻게 뭐 할례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조차도 바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나안의 흔적들, 풍습, 규례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기 위해서 3년 후에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열매에 가나안의 흔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과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확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 되는 해에는 먼저 난 소산물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5년째 되는 해 그제서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을 시키십니까? 한참 기다리라는 거죠. 그냥 나와서 이것이 내가 심은 거야 가나안 백성들이 심은 거야 하면서 헷갈리면서 뭔지도 모르고 막 먹게 하지 않고 오래 기다렸다가 완전히 결별되었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과일이 탁 열리면 첫 번째 해 열렸을 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쵸? 먹지 말라고 해요. 그거는 눈에 보이기에 좋다고 해서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다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규례와 문화들이 아주 괜찮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와 저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너희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먹음직한 과일을 보면서 저 과일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에덴 동산이 떠올랐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 백성에서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바로 과실을 먹지 않은 것처럼 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고통을 수반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풍습에 물들지 말고 성별된 삶을 살라고 경계하시는데 그게 25절 하반절이에요. 자 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지금 가나안 풍습들 쭉 얘기를 합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이렇게 여기만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바벨론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머리를 했어요. 이렇게 주변 머리만 남겨놓고 소갈머리가 빠진 상태. 요거 카톨릭에서 아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거 뚜껑 딱 쓰고. 그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대머리가 된 거는 안 된다. 원래 대머리는 괜찮은데, 네. 원래는 괜찮은데 이렇게 자기가 깎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신도 이게 이방의 어떤 풍습이죠. 지금 무슨 유행처럼 패션이 됐는데
저는 안 좋아합니다. 뭐 도화지도 아니고. 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의를 놓지 말라 또 얘기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거 음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무당이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뭐 긴 말씀 안 하세요. 왜냐고 묻지 말라는 하나님이니까 계속 이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 내도록 그 얘기만 해도 우리 더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계속 이것만 강조해도 점점점 이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절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흰머리죠. 흰머리, 샘머리.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빨리빨리 일어나라는 말이죠. 3절에서 보시면 3절에서도 아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제가 따로 떨어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한목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인 공경, 이 노인은 단순히 이웃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로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샘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로 놓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한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선배가 있고 그 다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어르신들 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유튜브에 보면 지하철에 뭐 막말 동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법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이 얼굴이 뭐 하나님처럼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워낙 높으니까 곳곳에 매개체들을 심어 놓는 거죠. 요즘에 이제 넛지라고 하는데요, 생각나게끔 하는 거. 이거 딱 보면 하나님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 놨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부르짖게 됩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소서. 은혜 베푸소서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의 다짐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는 다짐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짐을 하면서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죠. 성경은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하나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위하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들, 그리고 부모들, 또 어르신들 다 공경하고 사랑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33절 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든지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거류민, 나그네들이잖아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학대하지 말래요. 학대하지 말래요. 이방 신들 막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야 쫓아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유대교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고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너희와 똑같이, 아니 자기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도 예전에 그랬잖아 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 얼마나 서러웠냐.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주인 행세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압제한다면 얼마나 악한 놈들이냐 너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또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거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제가 한 절 한 절 안 살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좀 꼼꼼하게 지금 살피고 있어요. 그냥 좀 전체 느낌만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전의 상태를 기억을 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35절에서와 같이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예전에 비참했는지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한다면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공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원래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은혜도 잊지 말라. 두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인 얘기 좀 그만해라. 이제 우리 의롭다함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이제 좀 잊고 살자. 그 잊고 살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의인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진짜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진짜 의인이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지금도 자주 넘어지는 걸 통해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직시하면 뭐가 보입니까? 그럼에도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인임을 기억하라고 하니까 죄인이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우린 저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다른데, 거룩한 백성인데,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음 자리는 모르고 그냥 출애굽되어서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는 이방 족속이었지 않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전에는 그때에는 왜 강조합니까? 이제는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을 때 그때는 이 표현을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 전에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래요. 가족.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입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 이제 너희는 성도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린다면 바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예수께 나오지 않을 때 저 짐승봐도 못한 인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믿음을 그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겠죠. 우리도 은혜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은혜로 믿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36절 하반절 봅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행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 장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만약에 뭔가 되잖아요. 그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도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러한 힘을 동일하게 받고 서로에게 이러한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고 성별된 삶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올바르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